하시고 신앙의 유익과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맞추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총신대를 졸업하셨고 또 서울대 와서 이제 석사 학위를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수향남교회 담임으로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총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강사님으로 그렇게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2009년도에 개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약 10가정으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 약 4회에 걸쳐서 분리개척을 하신 그런 교회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학교도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계시고요. 교회의 비전을 보면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 그리고 또 건전한 교회 연합을 꿈꾸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또 우리들에게 또 현재의 교회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과 또 기도 가운데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저는 교수가 아니고요. 그냥 목사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목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학교 해보신 분,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제일 강조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너는 아버지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야 면 되는 거죠. 참 진짜 아버지네 이렇게 진짜 엄마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지금은 저 사람 목사래 이 말이 약간 어감이 목사래 그러면 약간 의심을 해야 되는 존재 뉘앙스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 진짜 목사야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수식어가 없어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저건 교회, 저게 교회지 라는 것을 한번 꿈꾸게 됐어요. 이유는 사실 개척하기 전에 서초동에 있는 중견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고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단임 목회를 하다가 이거는 이게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교회라면 도대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걸까? 성도들이 교회가 재산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아주 부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이미 형성이 됐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가야 되는 교회, 그리고 또 있는 분들은 계속 자기 기득권을 쌓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물론 순수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수십억의 돈을 그냥 교회가 다 소모하는 아주 작은 비율로 그냥 뭔가 흉내내는 섬긴다 그 흉내내는
이게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했고, 사실은 그분들이 틀렸고 제가 옳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 문화를 즐기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좀 더 안정적인 내 자신의 객관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그 마음껏 하라고 이제 백지위 카드를 주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도 70년 된 교회에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먼저 같이 친구가 되고 가까운 가족이 되고 이런 어떤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좀 더 개혁적인 목회를 한답시고 좀 까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잣대로 그 교회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소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8분 중에 3분이 저를 무척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를 안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원로 목사님이 교회 출입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15대 3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15명은 출입하면 안 되고 후임에게 개입하면 안 되고 그냥 원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교회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게 15분이고, 결국 15분의 주장에 의해서 원로 목사님이 좀 약간 소외되듯이 이제 교회에 관여 못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3분은 원로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15명이 뽑은 목사가 무조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도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또 헤아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된 사건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정죄했지만, 그분들로서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50년 이상 그 교회를 다닌 분들인데 50년 동안 쌓여왔던 자기들의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오직 복음, 성경, 성경적이냐 이게 교회다우냐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그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고, 그리고 교인들의 한 90%는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이 10%의 정도 되는 성도들과 갈등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우울증을 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내가 조용히 물러나자. 그러나 내가 물러나더라도 15대 3은 여전히 유지되고 내 후임이 똑같이 그 구도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으니 내가 그만두는 카드로 3분의 장로님과 같이 그만두자. 이제 그 카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교회 재직회 때 성도들이 무척 많이 모였는데 그 재직회 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재직회가 아니라 공동회에서 선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님들의 전적인 지지를 따라서 우리 같이 사임을 했어요. 저랑 이 장로님들 3분이 같이 사임하고 이제 후임을 저에게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후임 목사님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유상석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옛날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저랑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분을 추대해서 이제 후임으로 세우고 전직 개척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장로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고, 개척 멤버들을 다 데리고 좀 나가도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개척 멤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 근처에서 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듣기 싫은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따라서 이제 화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그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자.
그랬더니 이제 부가정이 자원을 해서 세 가정이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짜가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받으신 자료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그냥 참조를 읽으셔도 되고, 그거는 원래 GCM 세미나라고 제가 이제 그 팀 샬롯 목사님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그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적어도 한 30-40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다다음 주가 세미나가 있어요. 매년 5월과 10월에 3박 4일 세미나를 2번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4학기를 하면 이제 교회 개척학교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 개척학교 수료하면 저희가 교회 개척을 도와주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맡은 강의가 이 내용이에요. 원래는 지구촌 교회 최성훈 목사가 하기로 했는데, 교회 목장 무슨 세미나를 겹쳐가지고 갑자기 저에게 일이 넘어와서 제가 이제 급하게 원고를 쓰게 된 건데, 이거는 거기서 그 젊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30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기로 한 내용인데, 참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좀 질의응답 좀 충분히. 그래서 제가 이 구도를 무척 싫어하는데, 이렇게 원탁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됐으니까 질문을 마음껏 하시면 그냥 제 한계 안에서 제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생각하게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개척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어 없는 교회였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교회. 그냥 저건 교회야. 그렇지, 저게 교회지. 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제게 들어온 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우리들의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니까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다. 목회자가.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음의 목회, 대답의 목회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어도 상관없다. 저는 아내랑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이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까? 예스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10가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당신 제 아내가 또 이제 음악 전공했는데 레슨하고 나는 뭐 배달하고 이러면서 우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예스 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예스를 해서 그 기쁨으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결핍의 목회에서 벗어나라 이거였어요. 지금보다 사람이 더 와야 되고, 지금보다 재정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지금보다 뭔가 객관적 조건이 좀 더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회에서 벗어나라는 강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라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온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위대한 것 아니냐. 그게 우주적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할 때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이 진짜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약속한 게, 우리 은퇴할 때까지 이제 2가정이 지원했으니까 여보, 제가 이제 47살에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13주년, 제가 올해가 환갑인데, 그러면 우리 은퇴할 때까지 23년인데, 이제 그게 좀 줄어서 제가 이제 5년 더 하고 은퇴하게 했는데, 사실은 23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전하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목회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객관적 조건들이 생겨야만 비로소 좀 더 나을 것 같은 조바심에서 벗어나는 게 목회다.
이미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배부른 그 배부름이 흘러넘쳐야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랑 뭐 저희 딸들 이제 다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막내 딸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계속 빈자리 보면서 아, 저 언제 치워지지라고 하면 이 눈, 이 마음, 이 생각, 이 정서가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들키죠. 우리로는 충분치 않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들키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힘이 생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력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나 단 2명이라고 해도 너무나 충분히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충분한 만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2가정이고 3가정이고 상관이 없이 이들과 충분한 기쁨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 안에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정서를 형성하겠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결핍의 목회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야 될 것 같은 재정도 사람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른 자리에서 이 흘러넘침이 목회로 표현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잔머리 백단입니다. 잔머리가 너무 막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개척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약간 예외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했어요. 개척하는 날 어떻게 막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개척 준비하면서 이게 사람들 안에 막 행복이 넘쳐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했고 개척하고 1년 됐을 때 7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편성이 없는 교회죠. 근데 그때 저의 또 한 번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성도들이 막 매주일 10가정, 15가정씩 막 몰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스포일 됐어요. 대형교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금방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놓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회에 대한 순전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들을 안 놓치려고 막 미친듯이 신방을 했어요. 1년 동안 한 500가정 이상, 3가정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반은 이 사람들을 안 놓치려고 빨리 리더를 키우려고 제자반을 혼자서 8개를 하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자반 8개.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회개하게.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군요. 큰 교회. 혹은 칭찬받는 교회. 이 수식어가 어디서 붙었군요. 나의 모든 관심은 이게 교회냐 이래야 되는데 또다시 인정받는 이런 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수식어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결단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갑시다. 그래서 다시 세팅을 다시 해서 그때부터 일체 우리 이웃교회들이 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대중교통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분립하는 쪽으로 가자. 교회를 깨뜨려서 우리 부교육자들 100명씩 데리고 나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6번째 이제 분리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8개 정도 하고 7, 8개 하고 은퇴할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이고 속상하고 하여튼 분리개척할 때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가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요. 이 목회 철학에 참여해야 돼 이런 마음. 근데 그때마다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다시 당연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척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내가 힘들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는 왜 힘들까? 어느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배신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나의 정서에 배신하기, 저의 습관과 움켜쥐려고 하는 확고의 신앙에 배신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도전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제 넘게 굴지 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맞아, 주제 넘게 굴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철저하게 마을의 그 동네의 지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왔는가 하면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위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서 1장 23절,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패닉 레커 리버슨,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스티븐 그분이 누구죠? 그 세이비어 교회라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 이 세 축이 이제 저희 교회를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중심 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선명한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해서 교회는 이거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것은 자기의 몸을 남기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이야기죠.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구나 라고 느끼려면 교회의 존재 방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방식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생명을 낳기 위해 오셨고 생명을 낳는 방식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 깨뜨려지, 그리스도의 몸이 깨뜨려짐으로 생명이 나왔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되는구나. 교회가 자기를 깨뜨리고 찢어서 교회를 낳아야 되는구나. 근데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처음에 성도들에게 저희는 6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시키고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개척 멤버들 계속 모으게 하고 광고하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많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한 55명 정도가 처음에 따라가셨는데 놀랍게도 55명이 따라가고 2주 만에 이런 얘기는 좀 너무 무용담 같아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2주 만에 150명이었어요. 세 가지고. 저희 교회는 지금은 한 2,500에 3,000명 정도 규모예요. 아이들까지 해서. 그런데 계속 저희는 전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가까이 이웃들을 이제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그리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교회냐? 교회로 존재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단순한 사실이 진짜가 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끝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불개척해도 교회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 공간을 얻을 비용을 대주고 2년 동안 사역비를 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개척하는 교회들마다 1년 내로 다 자립해요. 나가자마자 사실 자립이죠. 그 다음에 80명, 90명도 나가니까 나가면서 바로 자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낳는 교회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그의 몸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낳는 방식은 깨뜨려주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물리적으로 깨뜨려줌으로써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는 기성교회들이 와요. 수평이도 그렇죠? 개척교회에는 사가족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야. 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사가족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사가족들이 개척교회가 많이 간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고, 이건 팀 캐러 목사님 한 얘기인데,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일은 개척이다. 이런 얘기를 팀 캐러 목사님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을 저는 로컬리티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지역성. 좀 주제 넘게 무슨 뭐 경기도를 품고 화성을 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향남읍만 품기로 했어요. 향남읍의 목사라 되죠. 향남읍 안에 있는 필요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향남읍에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사회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업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또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어떤 것이 이 지역의 필요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물어요. 근데 저 혼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가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대답하는 공동체이고 신자들이 교회라면, 목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교회라면 신자들과 함께 묻자. 그래서 저희는 매년 9월, 10월에 전교인 비전 수련회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같이 모여요. 그리고 들어올 사람은 3-4교회 이상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각자에게 시간을 주고, 이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특이할 만한 일들, 우리 지역에서 좀 주목하고 관심을 둬야만 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해요. 좀 이제 브리핑을 한번 짧게 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걸 쭉 생각하게 하고, 그 필요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를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주제는. 한 4-5시간 걸리는 기도회인데 재밌게 해요. 아주 재밌게. 그래서 모이면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고,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필요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3명씩 그룹핑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 왔다. 그러면 3명씩 100개의 그룹이 됐잖아요. 100개의 그룹이 모여서 3명에게 30분을 줘요. 그래서 5분 동안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지역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필요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필요도 있다면 우리 교회의 필요와 이 지역의 필요가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겠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죠. 5분 기도하고 땡 치면 5분 동안은 세 사람이 또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분은 대화 나누는 것을 참조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옆 사람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제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겸손하게 서로 대화하고 들으십시다. 그래서 5분 기도, 5분 토론, 5분 기도, 5분 토론, 5분 기도, 5분 토론, 이렇게 하고 하나로 모으게 해요, 의견을. 그래서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게 하면, 어떤 그룹은 저희는 2개 다 너무 중요한데요, 2개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락을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막 한 150개, 200개 정도 이렇게 모여요. 의견이. 그러면 이런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게 하고, 앞에 이제 쭉 뭘 붙여놓으면 거기다 이제 쫙 붙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성도들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줘요. 그럼 밖에서 차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는 동안에 교육자들이 이걸 다 그 카테고라이징을 해요. 주제별로 하면 보통 8개에서 12개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 뭐 어린이들을 보살피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살피자. 우리 지역에 지금 뭔가 펠로우십이 부족하다.
뭐 이 지역에 지금 홈리스들이 좀 벌어봐요.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한 15,000명 이상. 저희 마을이 한 7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마을인데 거기 한 15,0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존재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걸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맞죠? 다 좋은 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오늘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뽑을 겁니다. 근데 한 표 차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다 좋은 일이니까 하나만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스티커를 3개씩 줘요. 이런 스티커, 동그란 스티커를 주고 한 줄로 쫙 줄 서서 이제 나와 스티커를 붙여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붙여요. 그러면 1등이 딱 그냥 나와요. 그럼 1등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1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룹핑을 해요. 한 10명씩 이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10명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를 이제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이 결과가 어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과정을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과정.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이 결과가 좋냐 나쁘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0명씩 적극적으로 토론하게 해요. 그래서 토론하면서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주고 토론한 다음에는 각 이제 테이블 리더들이 일어나서 발표를 쭉 하고 그걸 교육자들이 다 받아 적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기도회로 마치거든요. 그럼 그렇게 카테고라이징된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막 수백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런 다 소팅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 그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저희 교회가 사역팀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사역팀에 그 사역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분류해서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도 1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각 사역팀이 알아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걸 저는 만물 안에서라고 정의하고 그 실천하는 저의 방식이 되는 우리 교회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모든 만물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뒤틀려 있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학교에 어떤 것에든지 거기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 교회에 맡기신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모든 일에서 충만해야죠. 어떤 충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죠.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랑과 신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지나갔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는 날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선언을 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수선한 이유는 사랑과 신뢰 대신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신뢰로 의심과 두려움을 이긴 질서입니다. 교회가 그 질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늘 선언을 하고 전 진심이에요. 사실은 작년 9월에 제가 사표를 냈었어요. 제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내가 아무래도 건강한 후임자가 오기 좋겠다 생각해서 사표를 냈는데 반려돼서 타협해가지고 65세까지만 이제 그러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5년만 더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배부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는 게 지금 나의 충만한 현실이라면 이 교회에 의해서 무엇이 나에게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배부른 거죠. 그러므로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본질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고 훨씬 더 성도들을 필요하면 야단을 칠 수 있고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해나가려고 하고, 교회 개척 3주년 됐을 때, 비전 기도회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56명이 학교를 설립하면 학교를 보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수소문에서 교장 선생님 뽑고, 그 다음에 전임 선생님 5분 뽑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에게 무조건 당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주년이 이제 작년에 지났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한 170명, 그리고 교사랑 교직원까지 해서 한 200여 명의 공동체, 교사 교직원이 한 30명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계속 유치원부터 고3까지, 고3을 저희가 3번 졸업시켰어요. 벌써.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게 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깨닫고 정해졌으면,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께 묻고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조건에게 묻지 말아라. 상황에게 묻지 말아라. 우리 자신의 형편에게 묻지 말아라. 우리가 진실로 기도했다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라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우리는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게 대답하는 공동체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대답하는 공동체. 모든 교회는 대답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역들로 펼쳐지는 거죠. 몇 해 전에는, 한 6, 7년 전에는 주제가 청소년으로 정해졌어요. 우리 지역에 학교가 무척 많거든요. 학교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너무나 망하고 다니는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성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전임 청소년 사역자를 뽑자. 근데 교회에 그때 재정이 없었어요. 저희는 뭐 재정이 몇십억이 돼도 사실은 매달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조금씩 쌓일 수 있고 몇 억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쓸 것을 알려주실 거잖아요. 쓸 걸 알려주신 대로 쓰면 교회에 어떻게 돈이 쌓이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쓰라고 주셨는데 쓸 때 안 썼으니까 쌓이는 거지. 좀 너무 잘난 척하면서 말해가지고 마음이 찌르는. 지금도 가끔씩은 좀 속이 막 답답하고 그래요.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필요할 때 좀 이렇게 후원도 막 1억씩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저희는 뭐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뭐 연말에 10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해에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그냥 무조건 전임사역자를 뽑자고 결정이 돼서 그걸 뽑자. 이제 기도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게 결정된 주일날 다음 날 월요일에 제가 대전에 있는 어떤 월평 동산교회인가 거기 이제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첫날 갑자기 목사님 사역자 한 명만 데려다 쓰세요. 누군데요?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청소년 사역자가 오면서 저희 지역에 4-5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 모임들이 다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저희가 카페를 하나, 다운타운에 카페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컵라면 데이에서 매주 금요일은 컵라면을 막 쌓아놔요. 몇백 개를. 이제 성도들이 거기다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이 와서 10개 먹어도 돼요. 다 무료로 저희가 물과 컵라면 무료로 제공해줘요. 그럼 이 친구들이 금요일 와서 컵라면 먹어서 막 교제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애들이랑 또 대화도 하고,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이 어떠니 마음을 살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컵라면 데이 매주 금요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 마지막 주는 제가 컵라면 데이 때 치킨을 내겠다. 막 치킨 막 몇십 마리 내서 거기서 이제 애들이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거리 농구대회를 또 열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대회 시합해서 애들 장학금도 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풋살 대회, 19개 팀 막 이렇게 막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좀 줄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청소년 문화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니, 하나님께 대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답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으려면 함께 물어야 되고, 함께 물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진짜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기 약간 뻐김이 있는데 어떤 뻐김이냐면 저희 교회 새가족들의 90%는 수집사님이 전도를 해요. 스스로 90%가 스스로 오는데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용실에서 그리고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가게 식당을 통해서 오세요. 이 교회 이 지역에 이사 왔는데 이 지역에 좀 갈만한 교회 없어요? 거기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오는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에게 거의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헨리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들에게 한 얘기인데, 선교사들이요, 당신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것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또 다른 접촉점이 만들어지면서 전해지는 게 선교라면, 만약에 그 최초의 하나의 접촉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의 접촉점은 선교사 당신의 인격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목회는 존재 이야기죠. 어떻게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존재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식으로 큰 목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예수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정성적인 계산법이죠. 뭐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라. 이거죠.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과 받은 것이 나를 통과하여 남은 것을 비교하시죠. 이게 저는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의 방법론을 굳이 따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묻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통찰하고 있는가? 나를 과대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지나치게 나를 자기 비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거라고 하셨다면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구할 거라고 하셨죠. 근데 많고 적고라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의 문제가 어떤 퀄리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건 뭐지? 이거죠. 내가 받은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시골에 있는 시골 목회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말빨도 있고 또 좀 제가 약간 논리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저를 좀 이렇게 위해주는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은 전부 다, 야, 너는 화성 가면 안 돼. 넌 강남에서 해야지. 이런 기분 좋은 소리를 제가 굉장히 즐겼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지내볼수록 저희 교회는 대중교통도 없거든요. 대중교통이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교회만 있어요. 거기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거기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교회죠. 그렇죠. 열악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잖아요. 환경이 다 분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뭔가 상황이 맞아들어가서 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2차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구도 안에서 늘 지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복음이고, 내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도 복음이고, 나를 통해 나가야 되는 것도 복음이다. 복음은 설교로, 눈빛으로, 태도로, 관계 맺는 방식으로 내가 목회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복음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한국 카타리스트로 지명된 한 노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오랜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 운동을 오종양 목사님이 처음에 열심히 시작을 하셨는데 좀 그때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노진산 목사를 보내서 오종양 목사 신방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면 좋겠냐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로 넘어와서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큰숲이라는 우리 공동체 김인중 목사님과 몇몇 한 10여 명이 같이 1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게 대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시티 투 시티 운동이 이게 교회 개척 복음 운동,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인데 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해서 지금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그 이후에 한 2년쯤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팀 캐럴랑 존 파이퍼랑 그다음에 디 칼슨이랑 이런 분들이 연대해서 하는 Gospel Coalition이라고 있어요. 복음 연맹. 이거는 뭐냐면 Issues of the Day 해서 그때그때 시대의 상황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성찰하고 통찰해서 복음적인 통찰력 있는 그 글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해서 이런 것들 자료를 올리는 거죠. 그거에 이제 TGC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한 30만 개 이상의 그런 자료들이 딱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 TGC, The Gospel Coalition인데, 그래서 이 TGC의 아시아 퍼시픽 대표가 이제 시티 투 시티가 잘 되는 걸 보고 저에게 또 연락해서 이것도 한국에서 하면 좋겠다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따로 여기는 좀 더 좀 이 그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금 더 중대형, 초대형 교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30개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TGC, CTC. CTC는 교회 개척,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 TGC는 복음적인 통찰을 계속 웹사이트에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젊은 사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를, 법인단체를 저희가 한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좀 들어가 있죠. 어쨌거나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어떻게 조금씩 잘 뒤로 물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23절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해니 블랙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은 저희 교회의 그 영성을 빚어가는 제자훈련의 주교제예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 그 다음에 해니 블랙업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팀 켈러가 쓴 복음과 삶이라는 이 세 책으로 3학기로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이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안 살거든요. 우리 목회자 자신도 복음적으로 안 살고, 저도 복음 공부를 정신 차리고 하기 전까지는 복음 많이 얘기했지만 제 설교가 복음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종교 설교고 율법 설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믿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은 조바심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이냐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제자훈련 교재는 결국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 맞는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으로 가는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어쨌거나 이걸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제 헤니 블랙하비의 책은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개척하기 오래전에 누가 소개해서 공부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 반한 책이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 꼭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몬탈리까지 계속 하겠죠. 이제 후임자가 뭐 다른 거에도 상관이 없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비어 교회였어요.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가 지금 5, 60년 됐는데 성도가 100에서 150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가 그 100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집행하는 1년의 소위 그 소셜 좀 어려운 일들을 돕고 그다음에 좀 힘든 세상의 음지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재정이 1년에 1,000만 불 이상이에요.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 부자만 모인 게 아니라 미국 각처에서 저 교회가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헌금해요. 그래서 멋진 교회예요. 진짜 멋진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를 정말 흉내내고 싶은데 저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개척 교회들이 그런 교회를 해라. 저희 교회처럼 커질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제자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 교회 제자하면은 신학교 커리큘럼보다 더 터프해요. 아주. 그리고 3년을 꼭 한 다음에 등록을 받아요. 처음에는 그냥 방문자고 3년 제자를 마쳐야 이제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누가 남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대단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이 막 지금 3, 40개 정도 되는데 다 너무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목회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성의 한 시골에서 교회 섬기고 있고 교회도 대부분 저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부교육자를 다 하고 저는 이제 주일 설교만 해요.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밖의 사역은 아까 얘기한 복음과 도시, 시티 투 시티, TGC 요 사역으로 이제 섬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주실 것 같은데 분리개척을 잘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갑니다. 부교육자들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 교구 제도를 없앴어요. 교구는 관리제도고 관리제도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교구라는 이름 대신에 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1교회, 2교회, 3교회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부교육자들. 그래서 부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1교회 담임 목사, 2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저는 대표 목사, 설교 목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한 교회를 맡으면 이 친구가 개척할 때까지 맡겨요. 바꾸지 않습니다. 바꾼다는 건 뭐죠? 너무 인기 있어서 사람들 많이 내려갈까봐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년이고 7년이고 요번에 6번째 나가는 친구도 9년 차인데 지금 9년 동안에 한 교회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썩거려요. 같은 것들이. 저로서는 진짜 끝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 분들 몇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너무 많이 따라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제 제 친구 저랑 같이 분리개척하는 친구 은혜 능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친구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요번에 작년 연말에 분리개척한 친구가 어른 100명 아이들 50명이 나왔어요. 150명이 나갔는데 100명 중에 24명이 구역자입니다. 이 친구 교회는 한 어른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10분의 1이 나가면서 구역장의 4분의 1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파. 근데 좋아.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파야 됩니다. 낳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명이라도 데려 나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데려나가놓고도 실제로 저희 교회는 막 재정이 부족해서 늘 호덕거리는데 걔네는 막 쌓여있어 돈이. 그럴 때도 계속 받아가 나쁜 놈들이.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분리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구를 교구로 바꾸고 교구를 교회로 바꾸고 거기 담임 목사를 세우고 분리개척할 때까지 그냥 맡으라고 하고 새가옥 신방도 제가 해요. 새가옥 신방부터 제자하는 모든 것을 그 친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연히 저랑 이렇게 멀어져. 저랑은 설교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새가족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새가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때가 분리개척이에요. 분리개척이 왜 하나님 나라 운영인가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때가 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나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새가족 교육 때 분리개척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어떤 때는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교회 미련이 한 개도 없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누릴 게 없기 때문에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저는 힘들지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저나 저희 교회가 멋있게 보이도록 말했을 가능성이 무척 많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서 들으시기를 축원하는 말이다. 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좀 성실하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는 김덕준 목사로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해가족들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3년이 좀 넘었거든요. 생활때 오셨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오신 해가족 중에서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해야 그 교회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신뢰과 생각을 안 갖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부동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팀케러 목사님이 21세기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환경보다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저는 뉴욕 맨하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맨하탄은 분위기 자체가 이미 약간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 자체를 경멸하는 분위기거나 굉장히 20, 30대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화이트 칼라들로 꽉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상 자체는 굉장히 리버럴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 설교와 복음적인 쉐어링으로 엄청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60, 70%가 새가족이에요. 뉴커머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가능했다면 어디서 가능하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죠. 뭐가 준비가 덜 돼 있는가 하면 팀켈러가 자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은 복음을 폐부에 닿도록 전하고 있는가 해요. 사실 근데 전도는 누가 하죠? 성도들이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은퇴 전까지 5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목표가 있는데 책자가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복음의 신자인데 이거예요. 제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을 목사는 프로페셔널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계속 설교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살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춘 성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도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과 해석이 장착된 성도들을 키우지 않으면 나는 종교개혁의 계승자일 수 없다. 종교개혁은 말씀, 성직자들에게 독점됐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거잖아. 근데 그게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직자들에게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성도. 두 번째, 그저 그냥 달라달라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영광을 아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걸 해요. 그건 지금 이미 시작하는 거 됐고, 세 번째는 복음 대화를 할 줄 아는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 대화는 뭐냐면 내 자신과 복음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큰일 났네, 죽은 것 같네, 힘들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적으로 대하는 자는 그리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주셨,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시지?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줄 아는 성도. 이게 자기 자신과 복음적으로 대화할 줄 아는 성도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복음 대화를 할 줄 아는 성도인데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답일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교재를 쓰고 있어요. 복음 대화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대표적으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Make Sense of God이라는 책 있죠. 팀 켈러가 쓴 Make Sense of God. 그 답이 되는 기독교로 번역했죠.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이런 어떤 변증적인 책들이 또 좋은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이미 박영덕 목사님이 참하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을 오래전에 냈고 최근에 이종필 목사가 비슷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자, 믿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서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라는 책을 하나 냈죠. 그 비슷한 흐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교재를 쓰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빌려서도 좋고 먼저 나는 복음 대화를 할 줄 아는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넌 크리스찬과 대화하면서 대화를 쭉 하고 들어주고 경청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맥센스한데 뭔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말이 되는데 그게 가장 내 삶을 잘 설명해 주는데 내가 그 길을 한번 따라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계속 연습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이제 무수히 읽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복음 대화를 할 줄 아는 성도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큰 과제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같은 상황에서는 급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 5년 정도 잡고 5년 정도 계속 쌓아서 5년 정도 이 복음적으로 대화할 줄 아는 성도들을 키우면 가족들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복음 대화까지는 아닌데 저희 교회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부부성이에요. 대부분이 부부성. 그러니까 짱미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혼자 등록했다가 거의 대부분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이유는 전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거든요. 제 경험, 하나님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건데 오래전에 권사님들 기도회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40년 동안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 부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남편 기도냐고 했더니 맞다고 했어요. 40년째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누구, 우리 이웃 누구 교회 다니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물어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 남편 구원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라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저희 딸 누군가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이 질문을 날마다 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떠맡겨, 또 쉽게 하려고, 쉽게 주둥이로나 구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 받는 게 구원의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하면 좋겠는지 가르쳐주세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된다. 주일 예배 빠져도 되니까 순장로 교단을 쓰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 그 대신에 내가 설교 광고 줄 테니까 가져가라, 토요일날. 그래서 어디 야외 예배 그냥 1박 2일로 여행 가라. 갈 때 안 믿는 친척들, 친구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가서 잘 먹이고 잘 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사람들 예배 참석 굳이 시키지 말고 당신들끼리 예배를 봐라. 근데 혹시라도 그들 중에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저녁에 캠파이어 하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할게요. 라이프 스토리.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일, 가장 나빴던 일. 그럼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은요, 90%는 가장 좋았던 일이 예수님 만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는지 거기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교회 앞까지 태워다줬던 남편이 교회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쌓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음 대화. 네. 유익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교회 동역자 루테스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영상으로 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다가왔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부목사의 입장에서, 강교육자 부목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나가기 위해서 개척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담임목사님께서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나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교단 전체가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단 전체를 두고도 이런 시스템을 좀 계속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하십니다. 네.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 PCA 교단, 프레스테리안 처치 오브 아메리카죠. PCA 교단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거기 소속이죠. 네, PCA 교단에는 교회 개척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적 차원에서 개척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단 내 교회 개척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그다음에 팀 캐럴러가 PCA 소속이니까 PCA가 하는 시티 투 시티 교회 개척 학교랑 연대해서 해요. 연대해서. 그래서 훈련을 여기서 시키고, 여기는 뽑고, 코칭 같은 거는 또 교단에서 하고. 그래서 트레이닝은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사람을 PCA 교단에서는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개척할 만하다고 최종 평가가 되면 교회가 지원을 해줘요. 재정 지원도 좀 해주고, 교단이 재정 지원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코칭을 해줘요. 코칭.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교단 내에서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합동인데. 그래서 저희 지금 시티 투 시티 운동은 초교파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순복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처럼 분리개척하는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사실 굉장히 혜택을 받은 셈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뽑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플라이를 받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CM 세미나 다다음 주에 있거든요. 매년 5월과 10월 달에 2번 있는데 5월, 10월 이렇게 4번 듣게 하는데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첫
첫 학기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신학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학기는 복음 설교가 어떤 건지, 복음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학기는 교회 개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번째는 복음 생태계, 이게 하나의 모브먼트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학기는 복음 생태계를 다뤄요. 요번 5월 달에 하는 게 이제 4학기에 복음 생태계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플라이 하시면 4학기를 마치잖아요. 4학기를 마치면서 계속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개척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개척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독자적으로 여기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친 사람 중에서 교회 개척 학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12명 신청하는데 웬만하면 돼요. 12명 신청해서 그럼 이분들은 완전 무료로 제주도에 제주 브레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교회도 멤버인데 거기서 헌신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숙소, 숙박, 음식 전부 다 제공해주고 모든 훈련도 전부 다 무료로 해서 저도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저랑 아까 제가 지난 연말에 150명 불개척 시켰다는 그 목사님이랑 또 더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서 불개척하는 목사님이랑 미국에서 오시는 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12명과 함께 부부가 들어와요. 부부가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해요. 2박 3일 훈련을 5월달에 한 번, 11월달에 한 번 이렇게 해요. 네, 2번 해요. 2번.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어세스먼트를 해서 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척을 시켜주죠. 그럼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재정 지원을 넉넉하게는 못해줘요. 지금은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제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지금 계속 추진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200억 정도를 모으자. 우리가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아예 건물까지 얻어주자. 이걸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진행 중이고, 마지막 이제 보다 더 가까이 진행을 하는 건 뭐냐면, 저희 개척학교를 통해서 개척한 분들은 우리가 교회 지도를 그릴 거예요. 교회 지도. 그래서 저희 복음과 도시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제 뭐 온누리교회나 지구촌교회 같이 초대형 교회들로부터 개척교회까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 운동이 교회 개척 운동이 되려면 교회 개척자들이 이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사실 시작할 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들 중에 한 15%, 20% 정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몇만 명 모이는 초대교회 목사와 20-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등하게 디베이트를 해요. 전 이 분위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운동은 의미 없다. 그들끼리의 또 좀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되면 이제 그 지도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한두 가정씩 화성하기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GCM 세미나 4학기 했죠? 교회 개척학교 2학기 했죠? 3년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보직이 평가가 됐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막 교회를 보내주는 거죠. 네, 성도들을 뭐 한 교회가 한두 가정씩 한 10교회만 보내줘도 금방 뭐 1-20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개척하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개척될 수 있겠죠. 지금 그거를 추진 중이고, 아까 재정지원하고 개척학교 하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시작해서 진행 중인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얻어주는 거는 지금 추진 중이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추진 중이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이건 이 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교회가 개척될 때 문제는 방문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해. 왜냐하면 떠나니까요. 그래서 상가가 교회에 있으니까 일단은 개척교회를 다 제껴놓고 상가님 교회는 안 가져와요. 1년에 한 가정 새로운 사람이 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 개척학교를 마치고 개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줍니다. 2만 부를 만듭니다. 2만 부 전도지를 제작해서 선물로 줘요. 그리고 전도지에는 저랑 이재훈 목사랑 또 한 명 정도 그분이 좀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한 번쯤 가볼 수도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사를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흐름 속에서 건강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개척된 거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이 초대의 글을 써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검단 지역에 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흉내는 우리 교회를 따라한다고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저 친구들은 교회 이름을 마음대로 지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예수를 붙이더라고요. 예수평화교회, 예수홍련교회, 예수정화교회, 예수 다 붙이는 이 친구도 제가 이 친구를 코칭하고 있는데 예수 건단교회라고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지 만들어서 2만 부 갖다 보내줬더니 뭐 거의 한 달에 한 2-3가정씩은 방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 교회는 한번 가볼 수도 있겠구나. 방문자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책임이죠. 방문자를 잡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질문도 있으시면 아마 배고프시죠?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실까요? 식사 시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에 식사로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벌써 배가 고프네요.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을 네. 세미나로 갖기로.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질문 없으면 그래도 없으면 끝나는 할 수 거죠. 없지만은. 네. 네, 목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의 제일 막내 목사입니다. 네, 인력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그 새신자들을 많이 받아보면 그 신자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 물론 저희도 대학 진작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신자들 보셨으니까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가 내가 떠날 때가 되면 나는 과감하게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좋고 멋있긴 한데 한편 그런 목사님 물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하고 더 있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상처받고 만약 목사님 가신다고 해서 흩어지는 그런 교인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너무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면 남구로역에 시호선 남구로역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65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 대부분이 점점 더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노인들만 계시고 점점 그렇고 이제 주일학교는 많이 줄어가고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많이 가고 또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교회를 옮기려니 계신 분들은 따라오기 어려우시고 또 가서 또 개척하자니 굉장한 모험이 필요하고 또 입장이 점차 쇠퇴되고 지금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너무 복잡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리가 있지만 명분이 더 중요해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이 상처를 덜 받으면서 오히려 참 영광이다. 이게 우리가 목사님, 개척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참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개척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재작년에 이제 우리 같이 식탁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은퇴를 8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8년 후에 한다는 걸 성도들이 알아요. 알고 어떤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을 성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힘든 사람은 힘들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네,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런 거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헤어지는데 안 힘든 게 문제죠. 헤어지는데 상처 안 받으려고 난 저 안 줄 거야. 이거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맨날 성도들에게 강조하거든요. 헤어질 때 상처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 진짜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면 되고 저는 이제 후임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은퇴할 건지가 아직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상태에서 5년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번 충격을 한번 딱 받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5년은 더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건가 그걸 이제 잘 빚어가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퀸즈 장로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뉴욕은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한국 이주민이 더 이상 없어요. 한국 이민자가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뉴욕으로. 그러니까 한국인 회중 공동체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막 고심하다가 그 담임 김성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좀 확신을 얻고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올 네이션스로 가자. 교회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엄청나게 거대하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현재 본당 수준의 올레이션스 센터를 짓는 거를 아예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완공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제가 그때 한 5, 6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미 러시아 공동체가 몇백 명이 모이더라고요. 러시아 공동체, 또 중국인 공동체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태국인 공동체, 세터민 공동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공동체, 이런 그다음 농아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와 저희 교회의 관계는 저희 교회 소속인데 저희 교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 담임 목회자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공간과 재정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하나의 독립된 교회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하게끔 하는 구조로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질문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예.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초반에 그 목사님이 처음 발목회로 가셨던 그 교회에 겪으셨던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70년 된 역사를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얼핏 힘쓰셨던 부분들을 얘기하셨지만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생각하시는 가장 목사님이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과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 굉장한 싸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싸움과 사랑의 싸움이 아니라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싸움에서 목사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랑 세 번째 질문은 연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제가 싫다고 표현하는 중직자 몇 사람의 버릇없고 무례한 태도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쪽지 보내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로 도배가 된 그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막 이렇게 제가 교육자들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막 좀 약간 비난하는 이야기를 막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하고 뭐 이런 거 열받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표면적인 문제였고, 그보다 좀 더 깊은 문제는 성경적 관점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순장로 교단에도 드럼이 있는데 그 교회는 드럼이 없었거든요. 그 드럼을 사탄의 악기라고 규정하고 드럼을 치는 자들은 내게 구원이 있는가? 라고 확신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그 교회 위치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 중간쯤 있거든요. 온누리 양재 예배당이랑 사랑의 서초동 예배당 중간쯤 있는데, 강남 예배당 중간쯤 있는데, 이렇게 드럼 치고 막 이렇게 할 거면 다 그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 날라리 교회로 가라. 뭐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청년들에게 막 겁박을 하는 장면이 한 번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어디 제약회사,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인데, 그분과 제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욱하는 게 있고, 한번 욱하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막 수첩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분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서 계속 실갱이 하는 게, 무척 힘들게 했고,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제 자신이었어요. 뭐 이게 너무 모범적인 정답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완전 사실인데, 제 자신 어떤 면이었냐면, 제가 우울증을 이제 분노 때문에 그분들이 원했던 것보다 교회를 좀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첫 해에 한 400~500명 정도 30~40대가 이렇게 확 왔거든요. 이제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막 데리고 오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첫 해에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제 속에서 이제 공로의식,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분노로 잠을 못 자고, 한 달 정도 잠을 못 자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심혈관계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게 약균에 눌려서 너무 무기력하게 막 진짜 고통스러워요. 저희 우울증 환자들 진짜 완전히 이해하는데, 죽으면 딱 좋겠는데 죽음만이 답이에요. 저는 엄청난 자살 충동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 9월 달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했기 때문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했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존재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가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우상이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존재 증명의 우상, 존재 숭배의 우상이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성도들이 다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미안하고 예쁘고.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3,000, 4,000, 5,000 막 성도들이 막 불을 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있으면 5,000명 되겠어. 이런 식의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 비교 속에서, 정량적 계산 속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또 걸리는 것은 너무나 뻔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비교당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나는 비참할 것 같았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냥 이 교회를 빨리 사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던 중에,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를 헌신했었거든요. 중국 선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내한테, 이거 나 중국 선교 올해까지만 하고 중국 선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생각인데 혼자 가라고. 저의 뜻이 아닌지 확신하고 다시 기도했는데, 2009년 4월 1일 날 확신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한번 개척해봐라.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를 막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이거 나는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당신이 먼저 그 말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둘이서 막 부둥켜안고 울면서, 그때 이제 열가정 얘기하는 거야. 열가정 얘기도 충분하겠지. 맞아. 그래서 울면서,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이제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가장 큰 원인이 내 존재를 사랑했던,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초라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로 배우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로 충분히 배불러서 내가 쳐낼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거의 다 힌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른 거였는데. 목사님이 그 마지막 결단. 결단하시기 그렇죠. 맞아요. 결단하게 된 거는 이제 그거였죠.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결단은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결단하게 됐냐면, 이제 개척 감동을 받고 아내랑 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다음 주일날 4월 첫째 주일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무책임하다. 이렇게 교회를 목사님 패턴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서 그 발을 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안 된다.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셨는데 한 달 동안을 설득을 제가 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하더라고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한 달 됐을 때 장로님들이 마지막 카드로 이제 레스토랑,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온 10가지 조건을 써갖고 오셨어요. 네, 목사님이 이 교회 계속 목회자로 남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첫 번째가 월급이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솔직히 월급 이렇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월급 올려주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항공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음에도 운영할 때 장로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교인 대표단을 다음에 참여시키겠다.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조건을 쭉 써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거 쓰려고 막 의논하고 하면서 이거 넣어 하면서 얼마나 좀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까 울컥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너 사표야. 이게 너의 사표다 그러셨어요.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이 조건 10가지를 쓰시는 순간 저의 사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받아서 그런 목회를 계속 한다면 장로님들이랑 나랑 분명히 사이가 나빠지거나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때 장로님들이 저를 존경하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남아 눌러앉은 목사를 장로님들이 존경하고 목회하겠습니까? 같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삶이 결정됐습니다. 다시 반복하시면 저는 그날부터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예. 저 그때 약간 폼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면 장로님들이 우리가 파송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송식을 하고 개척 멤버를 모아갖고 나가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죠. 네. 배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질문 이제 없으시죠? 그 질문 아까 김철룡 목사님인가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폐부에 와닿도록 전하고 있는가? 네. 복음을 폐부에 와닿도록 이 입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좀 모델로 좀 들을 수 있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성함 몇 분을 좀 신뢰가 안 된다면 가서 좀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있을까 이렇게. 네, 제가 볼 때는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가서 들을 만한 이런 차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거론해서 하기가 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사운드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정부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정부. 그분이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복음 설교를 하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근데 이제 조금 이분은 약간 그분의 그 하려고 하는 말에 약간 이렇게 그 한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틀이 딱 있으신데, 그래도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그 복음과 도시 운동의 멤버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종종 만나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 힘이 있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져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참 맞다 이렇게 동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두 분
좀 생각나네요. 네. 예, 오늘 강의를 참 잘 들었고 질문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척해서 분리개척까지 나가는 그런 방향들은 참 좋게 우리도 보조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여기 모인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꿈도 가지겠지만은 또 기본적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침체되어 있는 상황들이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꿈도 오늘 주셨지만은 또 내 생각에 이런 것도 좀 좋겠다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적으로 보통 한 10년, 20년 그렇게 되는 교회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고 새로 맡은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장로님들하고나 교인들하고 부닥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교회들이 조금 더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런 신뢰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해 준다면은 또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존 교회를 시작하는 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교회 개혁은 아래로부터 개혁은 불가능하다를 얘기했죠. 굉장히 유리한 말이죠. 목회자들에게. 그냥 목사가 변하면 교회는 개혁될 근거가 가장 크니까. 저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정색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공부하면서 정색을 하고 질문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적 새로움이 내 안에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CT2CT 세미나를 할 때, GCM 세미나를 할 때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해요. 첫째는 40대 젊은 목회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복음적 교회 개척이고 이쪽은 복음적 교회 갱신이에요. 두 가지 다를 저희가 투트랙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복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는 전제하에서 하거나 옳다는 확신에 대해서 적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옳다는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 내가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삶을 진짜로 추구하고 있는가랑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가 걸리잖아요. 캐릭터. 어떤 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캐릭터 자체가 일단 좀 싫은 말 못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약간 그냥 적당히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같이 화합해서 가는 게 더 좋은 그런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 캐릭터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복음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추어 계속 질문하고 복음에 대답하는 과정. 그러니까 설교, 내 인격, 태도, 내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복음의 도전은 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딸이랑 원수였거든요. 원수. 둘째 딸도 생각하면 이가 달리구나. 너무 미워했고 둘째 딸도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엄청나게 좀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난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우리 딸도 복음적으로 대하지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사투를 벌이면서 질문을 할 때 어느 날 알게 하셨어요. 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너는 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버려. 딸 자체를 사랑해. 딸 자체를 사랑한다면 딸이 너의 기대에 좀 못 미쳐도 그냥 예쁠 거야. 근데 예쁠 거야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기 위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게 무조건 처음엔 징글징글 했는데 사랑해.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징그럽고 왜 그래? 근데 그래 사랑해. 너가 아빠 딸에서 좋아. 이 말을 내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냥 만날 때마다 했어요. 안아주고. 처음에는 막 뿌리치기도 하고 어색하고 막 웃기고 엄청나는 어떤 때는 막 쪽팔리고 막 너무 얘가 뭐 하는 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순종을 한 거예요. 무조건. 왜 순종을 했냐면 제가 잔머리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나는 좀 무대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 얘가 고3 때 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은 아빠야.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제 사이에 복음적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 아이가 결국은 공부를 그렇게 지지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된 거죠. 아, 복음이 이렇게 나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존재가 된 이 하나가 목회에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 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족들과 어떤 방식으로 목회적으로 연관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이제 그게 하나의 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목회자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GMF라는 선교단체 이제 법인 이사를 하고 있는데 법인 이사 총회를 하는데 한 이제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 계신데 저는요 생각할수록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 또 내가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가? 내가 변화시킨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좌절한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설교 듣는 중에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일까?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라고 저는 답했어요.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죠.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럼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설교와 눈빛과 인격과 태도로 전해지죠.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다. 그 변화는 복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면서도 부유해지면서도 그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